다시 한번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아멘.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 34장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34장 4절 끝부분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죠? 그래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숨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가 죽을 때 보면 특이하게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120세 정도 되면 나이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치아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세 120세 살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요즘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 나이 연노하신 연세 많으신 들 보면 그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어머니도 90세, 89세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연세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냐고. 우리들 눈보다도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귀도 우리 어머니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모세의 죽음의 14장에서 그래서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서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벌써 저기 비식 어뢰인 것 아닙니까? 저게 신명기를 쓰는 연도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신명기가 쓰는 연도를 보면 주로 BC 1400년경 그죠? BC 1400년경이거든요. 신명기를 기록한 연대가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한 연대이지만은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겠죠. 그죠? 그런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호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생산을 잘 안 하고 참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잘 만난 사람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큰 아파트도 사주고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물들 전부 사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보다는 훨씬 많죠. 그죠? 자기 손으로 집을 장만해야 되고, 집을 들어가는 기물도 자기 손으로 장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고, 또 더군다나 자녀를 생산해가지고 아이를 자녀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뭐 부자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역설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 떨어집니까? 마귀 밥이 돼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질문하는 밑자락에는 뭐가 깔렸냐면은, 밑자락에 뭐가 깔렸냐,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가장 이 말은 좀 이렇게 펴놓고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돕는 뭡니까? 너희들의 돕는 방패시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된다 그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의 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을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대적이 높은 것이라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칼을 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12지파자는 지금 12지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래요. 12지파에게 봐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과 같이 얻은 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너희처럼 구원을 얻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다 전해져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과거에 한번 죄를 지었어요. 그거 회개했다고 그래서 그걸 회개했다고 그래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회개 안 하면 됩니까?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날그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서 또 잘못된 거, 죄를 지은 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유쾌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유쾌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쾌한 날이 주님께서로부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우리 앞에 이를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니까요,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회개는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행복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유쾌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 역설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유쾌한 날이 일 수도 없고 그 삭개오처럼 기쁜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삭개오가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복하고 회개가 돌아올 때 지위가 회복이 되잖아요.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잖아요. 비록 나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아들로 삼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금반지를 채우고 잔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가정 속에서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였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탕자 아버지 뜻이잖아요. 매일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습니다. 그럼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유쾌한 날이 되는 것이고 삭개오처럼 기쁨의 날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런 이어짐의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는 정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생각합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고 탕자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지위도 회복이 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도 뜻도 이루어지고 탕자도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 잘못한 거 있는가, 행동 잘못한 거 있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거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제스처 하나 잘못했으면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남의 마음 상처를 아프게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네가 고집 부렸으면 회개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성도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봐야 됩니까?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식도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해야 돼요. 요즘 매스컴 보세요. 요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전쟁 중에 몇 년 동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안전 봉쇄작전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안전 봉쇄작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몇 천 명, 2,000명이 죽고 3,000명이 죽고 몇 천 명이 부상당하고 그 젊은 죄 없는 민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하고. 세상의 매스컴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요. 맨날 전쟁에 싸우고, 그죠? 맨날 부정적인 거, 이런 것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이슈만 들으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또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걱정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항상 불안해지고, 그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게 공포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하는 우리 서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죠? 공포 속에 살아가고, 그죠? 절망 가운데 살고. 그러나 세상의 소식은 이렇게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세상의 소식은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내 영혼이 살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영혼이 살쪄요. 오늘 신명기 33장 몇 절입니까? 29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찌지 않습니까? 네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식은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소식은요. 절망 가운데 만들고 공포 가운데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소식은 복음의 소식은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기쁨이 있게 하고 즐거움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만들어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뭐를 드려야 되겠어요? 복음의 소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복음의 소식을 드려야만이 성도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뭘 드리며? 복음을 들으면요. 그 복음을 들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게 만들고 남 배려하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든지 어떤 자들인지 그 행복한 자리로 바꿔주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소식을 다 드려야 되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찬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월음 선교방송에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7시도 좋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해요. 네.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낸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기도와 찬송이라요. 회개를 했으면 이제 고백을 해야,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찬송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찬송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할 수 없었잖아요. 다 얻고 차고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수갑 차고 발로 차고 찾고 차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불가능하다.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찬송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빌보 감목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능력과 사랑과 믿음을 다 해결해 주잖아요. 뭘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전부 해결해 주잖아요. 다 해결해 줘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하시라? 찬송을 하시라고 말해요. 찬송하면 기쁨, 능력, 사망, 믿음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발고 신라가 찬송하니까 엉문이 열리잖아요. 해결해 주잖아요. 어렵습니까? 찬송하세요.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해요. 찬송하면 발과 신라가 찬송할 때 엉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욥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자기가 오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죠? 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방이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도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 몸까지 전부 다 그냥. 그죠? 그러나 그런 욥이를 할지라도 뭐가?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때, 찬송할 때 그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고난을 이기게끔 만드는 것이 찬송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요나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요, 찬송해야 돼요. 찬송.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봉사입니다. 그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속에 봉사하는 것은 감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서 봉사활동을 하면 감사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봉사예요. 봉사. 회원 선교 봉사 아세요? 여러분 봉사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원 선교 방송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만들어준다니까요. 그것을 봉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뭘 따지고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새록새록 피어납니까? 감사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그죠? 죽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봉사예요, 여러분.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지만, 그죠? 나도 감사로 변해되지만,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죠? 죽어가는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보세요. 강도 만난 자. 그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봉사하잖아요. 동참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봉사입니다. 자기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입니다. 그냥 레이인가 그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봉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봉사합니다. 봉사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그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선교 방송 나와서 전부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봉사를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이 있고, 봉사를 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면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넘치는가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감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랐던 여인들이 전부 다 그에 동참하잖아요. 봉사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봉사로 하는 것은 누굴 생각하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잖아요. 어떤 나의 의를 걸어놓고 우리가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표식을 걸어놓고 봉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봉사라 이 말이에요. 헤어림 선교 방송 나와서 봉사합니다. 내 주대로 내 표식을 해놓고 내 표대로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피, 나를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나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또 내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 죽어가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안 돼요. 봉사하면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남이 다 가는 길,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힘든 길을 할지라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이잖아요.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봉사를 해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고, 그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해서? 내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표시를 걸어놓고 봉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봉사할 때, 그죠? 피빛내 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보고 우리가 봉사할 때, 그죠? 봉사할 때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찬송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봉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성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내가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